5월입니다. 그죠? 어느새 2015년도 5월까지 왔습니다. 5월은 푸르구나 이런 노래가 생각이 나는 달인데요. 더불어서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 교회는 어린이 학교가 없어서 참 아쉽기는 하지만 이번 주만큼은 여러분들 모두 다 아이들에 대한 사랑과 그리고 은혜 그리고 배려가 가득한 한 주가 되시길 기도드립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십니다. 어린아이들은 자기들에게 주는 선물을 온전히 받아들입니다. 아무런 거리낌이 없죠. 어떠한 의혹도 가지지 않습니다. 그 아이들은 모든 것을 다 흡수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아이들은 예수님께 아무런 거리낌 없이 달려가서 안기고 예수님이 만져주심을 바랬습니다. 그러나 어른들은 그렇게 하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이리 재어보고 저리 재어보고 너무나도 많은 차단막을 설치하고 색안경을 쓰고 예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지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우리 어른들에게 어린아이같이 되어라.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을 예수님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지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어린아이들과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그리고 예수님을 여러분들의 마음에 모시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멘. 자, 잠시 심리학자 이야기를 하고 넘어갈까 합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묵상하고 읽고 어떻게 말씀을 전할지를 고민하는 가운데 이것을 한번 찾아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심리학자에 대한 그 네이버 검색을 쭉 해봤는데요. 그 중에 이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름이 알프레드 아들러라는 사람인데 혹시 아십니까? 알프레드 아들러 들어보셨나요? 들어보신 분도 계시고 유명한 사람이더라고요. 이 사람의 아들러 이론이라는 것을 통해서 히틀러에 대한 분석도 막 하고 이런 게 있었는데요. 이 사람은 오스트리아 빈에서 태어났다고 해요. 어렸을 때 폐렴에 걸려서 죽을 고비를 넘겼고 그리고 동생은 어린 나이에 죽어버렸답니다. 병에 걸려서. 그래서 그는 의사가 되기로 마음을 먹고 의사가 되었지요. 그래서 의사가 된 이후로 그 유명한 누구 있습니까? 심리학자, 정신분석학자 프로이트와 함께 모임을 만들어서 그룹을 만들어서 공부를 합니다. 그런데 프로이트의 그 연구 방향이 자기와 맞지 않다는 것을 느끼고 그는 새로운 길을 개척을 하지요. 자세한 분야까지 제가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가 새로운 분야로 개척을 해서 중요시했던 것은 바로 사람들의 생활 양식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개인의 생활 양식은 삶에 대한 개인의 기본적인 지향이나 성격을 나타내어주고 그리고 개인의 인생적인 취향을 결정지을 수 있다고 그는 연구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말하기를 4-5살, 4세에서 5세 사이에 형성되어진 그러한 생활 양식이 자라서까지 다 영향을 미친다.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깊이 있게 심리학을 공부해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여러 개를 검색해 본 결과 이 이론이 그렇게 허무맹랑하거나 그런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4살, 5살 아니면은 그 인간이 살아가는 기본 환경이나 생활 방식 이러한 것들로 통해서 사람들의 많은 것들이 결정되어진다는 것은 아마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제가 한 몇 년 전도 아니라 몇십 년 전에 이런 TV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외국 자매인데요. 쌍둥이 자매였습니다. 쌍둥이 자매인데 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헤어져서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지요. 근데 그 두 자매는 그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너무 어려서 헤어지는 바람에. 근데 나중에 한 30-40년이 지나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쌍둥이 프로젝트 이런 걸 하면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는데 이 두 자매의 성격이나 아니면 외모나 이런 것을 비교를 해보니 그들이 살았던 그 공간과 생활 환경에 따라서 그들의 성격도 많이 달랐고 그들의 사고방식도 많이 달랐다고 하는 것이 그 TV에서 방영이 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한 사람의 인간이 어떠한 환경에서 자라나느냐, 누구의 자녀로 자라나느냐, 누구의 손에 길러지느냐에 따라서 많은
다른 점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런 예도 있지 않습니까? 어디 무슨 지금 기억은 잘 안 나는데요. 유명한 사람의 그 자녀들의 족보를 보니 그 중에 변호사가 몇십 명이 나오고 뭐 판사 몇십 명이 나오고, 그리고 또 그 동시대에 살았던 그 죄수의 자녀들을 보니 그 자녀들은 뭐 다 뭐 죄수고 뭐 어떻게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그러한 것도 많은 예화로 들려지고 있는데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누구의 자녀로서 누구에게 길러지느냐, 누구와 함께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은 많은 차이점을 보인다고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본문은 굉장히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지금부터 차근차근 오늘의 본문을 한번 살펴볼 건데요. 오늘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그 사도행전 본문은 누구의 이야기였습니까? 에디오피아 내시의 이야기였죠.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예루살렘 성전으로 와서 예배를 하고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돌아가면서 꽤 거리가 멀었겠지요. 그래서 수레를 이제 타고 돌아가다가 그 말씀을 읽습니다.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이사야의 말씀인데요. 그 에디오피아 내시가 돌아갈 때에 주의 천사가 빌립에게 나타나서 너 지금 그쪽으로 가라. 그래서 빌립이 주의 천사의 말씀에 따라서 그쪽으로 갔지요. 갔더니 에디오피아 내시가 수레를 타고 무엇인가를 읽으며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빌립은 아하, 이것 때문에 주의 천사가 나보고 여기까지 가라고 했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그에게 다가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묻지요. 저기요, 지금 읽으시는 게 무엇인데 그게 읽는 게 다 이해가 되시나요? 라고 물어봤더니 에디오피아 내시가 뭐라고 그랬다고요? 해석을 해주는 사람이 없어서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지요. 그가 읽었던 것이 아까 말했던 이사야 본문인데 이사야 53장 7절 본문이었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것 보시오. 도대체 여기서 말하는 그가 도대체 누구요? 자기 자신을 가리키는 것이요, 아니면 타인을 가르치는 것이요? 에디오피아 내시가 이 빌립에게 이것을 물어보지요. 빌립이 이 본문을 딱 듣는 순간 아하, 주의 천사가 이것 때문에 나를 보내셨구나라고 또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그 수레에 같이 올라타서 그 에디오피아 내시 옆에 앉아서 여기 이 구절에 대한 해설을 해주지요. 여기에서 말한 이게 누구이고 그리고 그분이 어떻게 하셨다. 여러분은 여기 나온 이 그가 누군지 아십니까? 아시겠죠? 바로 예수님이시지 않습니까? 바로 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빌립은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차근차근 풀어냅니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빌립이 누구였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였기 때문에. 그리고 또 무슨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모든 일을 증언하는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빌립은 아주 당당하게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예수님을 증언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 이야기를 차근차근 듣던 에디오피아 내시는 옳다구나, 바로 이 내용이 그 내용이구나 라고 하면서 빌립에게 고마움을 표시를 하겠지요. 물론 오늘 성경에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빌립에게 에디오피아 내시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길 가다가 물이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한 사람이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냥 아무나 세례를 받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세례를 받기 위해서는 우리 지금 현재 시대에서는 많은 교육을 받아야 하고 일정한 조건이 되어야지 세례를 받을 수 있죠. 그만큼 세례라는 것은 바로 세례 요한이 주었던 세례가 아닌 예수님이 주시는 세례, 그 세례라는 것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한다는 그 고백이 담겨 있는 그러한 행위가 바로 세례인 것입니다. 빌립의 설명에 들은 내시는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어떤 깨달음이요? 예수님에 대한 깨달음이죠. 예수님을 그는 구주로 영접하기로 마음을 먹지요. 그리고 그는 빌립에게 세례를 받음으로 인해서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나게 됩니다. 그렇게 거리낌 없이 주님의 말씀을 전해 듣고 그리고 세례를 받은 그 에디오피아 내시는
아주 기쁜 마음으로 빌립이 주의 천사에 의해서 올려진 것도 알지 못한 채 너무나도 기쁜 마음으로 자기의 가던 길을 가게 됩니다. 아주 기쁘게. 예수님을 받아들임, 예수님을 영접함, 그것을 통해서 에티오피아 내시는 너무나도 기쁨을 얻게 되는 것이죠.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 거리낌 없이 다가와서 그 예수님의 그 손길을 접하면서 너무나도 기쁨을 얻었듯이 이 에티오피아 내시도 그렇게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에티오피아 내시가 예수님을 받아들여서 세례를 받은 것까지는 이해를 하겠는데 그게 왜 그렇게 중요할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한 번 더 생각을 하고 넘어가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왜 받아들여야 하고 그리고 받아들이는 그 예수님은 과연 어떠한 분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하겠지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님 어떤 분이 있는데 오늘 읽은 우리 본문에서는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보내셨지요. 독생자, 단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자녀이신 예수님을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에는 이렇게 또 나와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을 마음에 품고 그 사랑을 다른 이에게 전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사랑을 마음에 품는다는 것은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이성적인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품는 아가페적인 사랑, 바로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마음에 품는 것이 왜 사랑을 품는 것이 되느냐 하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곧 사랑이시기 때문이죠. 요한일서 4장 8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은 바로 사랑이심이라. 자, 그렇다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에 품는 것, 그것이 그냥 거저 되겠습니까? 하나님 사랑하고 싶어. 하나님 사랑이시니까 내가 사랑해야지. 사랑 마음에 품어야지. 그렇게 마음 먹는다고 단순간에 그게 될까요? 오늘 읽은 요한 1서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15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첫 번째 무엇이라고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주신 성령이 우리 안에 있으면 가능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인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수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 주신 두 가지의 계명 중에 두 번째 계명이죠. 자기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여기서 말씀하신 이 자기 이웃은 누구를 뜻합니까? 우리 옆집에 사는 그 이웃을 뜻합니까? 우리 아래층에 사는 사람을 뜻합니까? 그런 사람도 자기 이웃이 될 수가 있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나의 예화를 들어서 자기 이웃에 대한 의미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어떤 예화입니까?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한 예화이지요.
길을 가다 강도를 만나 쓰러져 죽어가는 한 사람을 유대인도 제사장도 화려한 옷을 입은 그 사람도 다 지나쳤지만 유대인이 깔보던 유대인이 업신여기던 사마리아인이 와서 그를 도와주고 그를 치료해주고 그를 잠잘 수 있는 곳을 마련해 주지요. 바로 그 사마리아인이 자기 이웃이다. 이웃 될 수 있잖아요. 그거 그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까도 제가 설명드렸듯이 유대인들에게 사마리아인은 아주 천한 사람이었거든요. 만나서는 안 되는 사람이었거든요. 꼭 어떤 아주 더러운 사람처럼 그들과 함께 있으면 무슨 죄악을 짓는 것처럼 만나면 안 되는 천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한 그를 예수님께서는 자기 이웃으로 삼아 사랑하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이죠. 오늘날로 치면 어떤 사람이 되겠습니까? 내가 거들떠보지도 않는 사람, 나보다 너무나도 격이 낮아서 정말 하찮아 보이는 사람, 요새 갑질 뭐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잖아요. 백화점 같은 데 가면 돈 많은 사람들이 와서 자기보다 낮아 보이는 사람한테 막 혼찌검 내고 욕설을 하고, 그건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합니까? 내가 함부로 해도 되는 사람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아파트에서 그렇게 경비하시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대를 받는 것 또한 마찬가지 아닙니까? 아마 이런 느낌이었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사랑을 하라. 너 갑질하는 너 그 사람에게 갑질하지 말고 그 사람한테 존대해. 그 사람을 제대로 대해. 이런 것과 비슷한 이치이겠죠. 바로 그러한 사랑을 우리의 마음에 품으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셔서 우리에게 보내신 그 성령님을 우리 마음에 품으면 자연히 사랑을 품을 수가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나의 마음을 움직여서 다른 이들을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인도해 주십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전도는 나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은 어떤 프로그램이 아니다. 교육을 받아서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야지 온전한 전도가 되어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마음을 품을 수 있게 만드는 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라고 제가 일전에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의 핵심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을 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속에 거할 수 있는데,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한다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인하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어떤 의미냐면, 일단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메시아인지 선지자인지 알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했지요? 십자가에 매달아 처형시켰지요. 십자가에 못 박아서 처형시킨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인한다는 것은 그가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라, 그가 우리가 기다리던 선지자다 라는 것을 시인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베드로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주는 그 한 고백이 갑자기 주는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정말로 값진 선물을 같이 주시지 않습니까? 바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인하는 것이 그만큼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유대교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하지 않거든요. 그렇습니다. 바로 그것이죠. 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하는 것은 바로 구원주, 구원자라고 인정하는 것은 이 세상의 주인이 나가 아니라 이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시인하고 인정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나를 믿지요. 또 무엇을 믿습니까? 내가 가진 재물을 믿지요. 또 무엇을 믿습니까? 내가 가진 명예와 권력을 믿습니다. 그것만 가지고 있다면 그 어떤 것도 호령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을 하고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을 하면
그 모든 것은 다 아래로 내려가게 되어 있죠.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돈, 명예, 권력이 나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모든 생사 여탈권을 가지고 계심을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그대로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려고 노력을 하게 되겠지요. 그 노력을 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점차적으로 죄인에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날 수 있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서두에 제가 잘 알지도 못하는 그 아들러라는 사람까지 끌어당기면서 쌍둥이 자매 이야기까지 끌어당기면서 드린 이야기의 핵심이 바로 그겁니다. 내가 누구의 자녀로서 살아가느냐? 내가 그냥 한 명의 인간의 자녀로서 살아가느냐? 죄인의 자녀로서 살아가느냐? 아니면 선하고 사랑이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느냐? 거기에 따라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이 결정되어 지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또 왜 중요한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지막 본문에 그 이유들이 설명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 2절입니다. 우리 이거는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여기에 나와 있는 나, 여기에 있는 나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죠. 나의 아버지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신데 누구라고요? 농부라. 농부입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이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는 농부이신데, 그 농부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열매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잘라내어 버리신다. 제거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저기 불 있는 대로 던져버리신다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열매를 풍성히 맺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오늘 읽었던 이 요한복음 그 다음 구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가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내가 포도나무인데 나에게서 나간 가지는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너희가 나의 그 포도나무의 가지가 되면 내가, 예수님께서 너희 안에, 우리들 안에 거하시는 것이 되고, 우리 인간이 나의 안에, 예수님 안에 거하시는 것이 되어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된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 하나님께서 잘라내어 버리지 않으신다 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이냐, 가지가 될 것이냐, 아니면 아무것도 맺지 못하는 그러한 가지가 될 것이냐. 오늘 본문에 이런 말이 나와 있습니다. 사랑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농부가 잘라내어서 던져버리듯이 사람이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그는 온전한 열매를 맺지 못하고 결국에 가서는 마른 나뭇가지가 불에 던져지듯이 우리들 또한 그렇게 불에 던져지는 신세가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 그것의 차이는 명확합니다. 그 차이는 나의 부모가 누구인지를, 나를 탄생시킨 분이 누구인지를 우리가 제대로 인식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모시고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 우리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분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면 우리도 동일하게 공의로운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는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실한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죠. 그렇지만 세상의 자녀로서 살아간다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풍성한 열매는커녕 앙상한 나뭇가지만 남아서 불에 던져지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바로 생명의 길이 아닌 멸망의 길, 죽음의 길로 걸어가는 것이죠. 우리는 많은 착각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이 세상의 삶이 나의 전부인 양, 세상의 모든 것을 쫓아서 다른 이들보다 잘 살면 다 되는 것인 양, 다른 이들보다 못 살면 안 되는 것인 양, 무엇이든지 많이 가져야 하고 무엇이든지 많이 알아야 된다고 착각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세상의 것은 아무리 많이 가진다고 해도, 아무리 많이 안다고 해도 채워질 수가 없습니다. 꼭 밑빠진 독에 붙는 물같이 우리가 가지면 가질수록 더 갖고 싶어지고 알면 알수록 더 많이 알고 싶어지는 것이 이 세상을 사랑하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를 다 누리며 살아갈 수 있고요. 그리고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고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어려운 일이 생겨도 나의 아버지께 기대면 아버지께서 평안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이겨낼 수 있는, 고난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지혜를 주십니다. 그것이 중요하지요. 어려운 일에 빠졌을 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나 뭘 그런가 하고 걱정하고 있어, 내가 해결해 줄게 라고 저에게 마음을 주시잖아요. 안 주시나요? 마음이 평안해지죠. 그리고 또 다른 어려움이 오더라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내성이 계속 생기지요. 뭐 이 정도 가지고, 이 정도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수 있는데 내가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잖아.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것이지 라고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면 우리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다른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영광이 있죠.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주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었던 빌립과 마찬가지로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죠. 빌립은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세례를 주었더니 그가 기쁘게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갈 때 그 바라볼 때 그 마음, 주의 천사가 딱 이제 끌고 올라갈 때 내려다보면서 내가 전한 예수님으로 인해서 저 사람이 저렇게 기쁘게 갈 수 있구나. 우리도 그렇게 되는 것이죠. 전도가 힘들고 너무나도 짜증나서 또 목사님 나가서 전도하래, 이게 아니라 내가 나가서 전도했을 때 정말 기쁨으로 그 사람이 변화되어지는 그 모습을 내가 바라볼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기쁨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전도를 해야죠. 그런 사람이 주님의 말씀을 전해야죠. 그것이 올바르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참 포도나무 가지로서 살아가는 이유이자 살아가는 기쁨이죠. 요한복음 15장 7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 또 꼭 이 앞에 거는 언제나 없애버리죠. 무엇이든지 원하라, 그리하면 무엇이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앞에 거는 안 보고 뒤에 것만 보는 경향이 있는데,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해야지 무엇이든지 원하면 주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참 포도나무의 가지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예수님과 전혀 소통도 안 하면서 필요할 때만 주님 좀 주세요 하시면 안 준다고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올 것이 아니라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마찬가지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구하는 모든 것을 주시리라. 욕심쟁이 아닙니까? 우리들 구하고 싶잖아요. 원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님의 그 포도나무에 딱 붙어가지고 영양분을 다 빨아 당겨서 실한 열매를 맺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입니다. 요한 1서에 이런 말도 나와 있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예수님에 접붙여서 실한 열매를 맺으면 우리는 두려움도 없을 수 있습니다.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아내기 때문이죠. 우리의 삶은 언제나 평안하고 언제나 용기를 내어서 그 어떠한 것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가지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은 나의 힘이라고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 예수님께서 주시는 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주시는 그 영적 전투의 승리를 우리는 언제나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직히 얘기해서 지금 살아가는 세상 너무나도 힘들지 않습니까? 많이 힘들지요. 저도 힘들고요. 많이 힘드실 것이라고 저는 그나마 좀 안 힘들다고 생각하는데 많이 힘들거든요. 마찬가지일 거라 생각하면 여러분들이라고 안 힘드시겠어요? 나름대로 다들 힘드실 겁니다. 이 힘드신 세상을 살아가는데 힘들다고 그냥 아이고 정말 힘들어 죽겠네라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힘든 속에서도 누군가를 바라보니 저 사람 보니까 너무나 기쁘게 잘 살아가고 있네. 저 사람은 도대체 삶이 어떤 삶이기에 저렇게 살아가냐? 라고 누군가를 바라보고 싶지 않습니까? 그 대상이 내가 되면 안 되겠습니까? 나도 힘듭니다. 그렇지만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과 평안으로 인해서 나의 얼굴이 언제나 밝게 빛나고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광채, 하나님의 광채가 나의 얼굴에서 빛나겠지요. 나는 힘든데 다른 사람 보기에 당신 요새 몸이 좋은 거 먹어요? 운동해요? 와이프가 좋은 거 많이 챙겨주나 보지? 남편이 좋은 거 많이 챙겨주 이런 말을 들을 수가 있다니까요. 그것이 잘 먹어서 그런 게 아니고요. 피곤이 상접해도 그 사람 안에 기쁨이 있으면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그가 정말로 멋진 사람으로 보인다니까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린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포도나무의 가지로서 실한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주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했을 때 기쁘게 고향에 돌아간 그 이디오피아 내시처럼 우리가 또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저도 그렇게 살아가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언제나 입에 힘들다는 얘기만 너무 붙이고 살아서 너무 죄송한데요. 어쨌든 매일같이 예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평안 가운데 우리가 오늘 전에 찬양을 했듯이 평화 평화로다, 정말로 주님이 주시는 그 평화 가운데 우리가 언제나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단지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힘든 것처럼 보이고 언제나 자책하며 살아갈 뿐이죠. 우리에게 힘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마음속 깊이 간직하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거하시는, 그리고 우리도 또한 그 하나님의 안에 거하는 실한 열매를 맺는 그러한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우리 다 함께 주님께 기도드립니다.